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 본문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 그 첫 번째인데요. 저자는 지혜 있는 자인데요. 익명의 저자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지혜로운 자가 이 지혜를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요. 그게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러죠. 19절 말씀,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전에는 한 절 한 절이 대조되어 있었고 때로는 두 절이 한 가지 교훈을 담고 있었지만 17절부터 시작해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장문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권면이 더 많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요구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17절 말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첫 번째는 지혜의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됨을 말씀하죠. 지혜의 들음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그 지식을 마음에 소화시켜 영적 영양분으로 만들어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참 중요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지혜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요. 18절 말씀,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입술로 말하면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서 언제든지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인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와 부모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는 것, 즉 진리를 알고 지식으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행하는 자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삶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몸소 진리를 실행함을 보여주는 삶, 이것을 위하여 지혜 있는 자가 말씀으로 잠언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라. 다시 한번 강조하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20절 말씀,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였다라고 그럽니다. 모략이란 지혜의 조언이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탁월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답고 진주처럼 고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소화시키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에 화답하는 실행의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만 머리에 쌓는 것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손발로 지혜로 살아가는 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인 것이죠. 22절부터 29절까지는 지혜자의 경고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지혜의 삶인지 5가지를 권면합니다. 그 첫 번째가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약자를 압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22절,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약한 자, 공고한 자, 궁핍하고 곤란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그 물건을 탈취하지 말라. 청유형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약자라고 착취하고 권리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자를 잔인하게 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시죠. 23절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한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송사를 맡아서 법정에서 변호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죠. 하나님은 약한 자, 공고한 자의 편이시죠. 가진 게 없다고 재판받지 못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대에도 돈이 있으면 승리하고 돈이 없으면 죄를 뒤집어 쓰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씁쓸한 삶이 여전히 사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약자와 가난한 자를 향한 마음이 설리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리로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분노하는 자와 함께 하지 말랍니다. 24절, 25절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25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노를 품는 자와 함께 할 때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노는 전념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질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과 멀리해야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은 그대로 타인에게 전달됩니다.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영혼까지 잃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들은 쉽게 노를 품습니다. 분노하죠. 이런 사람은 오만하고 교만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빚 보증 서지 말랍니다. 26절, 27절 말씀인데요. 능력되는 만큼 하되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훗날 서로 배신감을 느끼고 때론 금전적으로 연대 책임으로 자신의 가정이 파탄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재산까지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보증 쓰는 일은 하지 말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까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베풀고 그들을 감싸주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네 번째로 타인의 재산 침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지계석이란 사유지에 대한 경계죠. 돌을 세워서 땅의 청량을 표현한 것이죠. 속임수로 때로는 강제로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랍니다. 남 재산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성실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실은 성공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처럼 성실하고 권면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디서든지 인정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성실하게 삽시다. 시간을 잘 관리하고 나태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권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화답하는 삶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루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